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네, 한국에 초대형 교회들이 몇 개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한국에 M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M교회. 그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가만히 한 장 깔아놓고 텐트 치고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목사님은 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강사로 4번 4주간 와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자기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다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뜨거웠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막 기도가 막 불이 붙는데,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한 주에 100명씩 200명씩, 뭐 조금 오면 50명, 많이 오면 한 200명, 뭐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났대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일어났냐 그랬더니 소문 났대라는 거예요. 소문이. 무슨 소문이 났나 했더니 우리 교회 새벽, 그 교회 새벽 예배 나가면 사업이 망한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나. 그 교회 새벽 기도 나가면 병든 사람이 다 살아나. 이런 소문이 그냥 파다하게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상식이 되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럼 내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교회 나갈 거야. 난 문제 없으면 교회 안 나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꼭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만 내가 교회 나가갖고 반짝 하나님께, 아이가 배고플 때 응애 엄마한테 젖을 달라듯이, 어디에 불이 났을 때 그냥 소방차를 불러야 하듯이 내가 그때만 나가갖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얻어낼 거야 라고 하면, 그런 믿음은, 그런 신앙생활은 바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문득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인간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래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인간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성숙한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주어진다,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요,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바른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다, 바른 구제는 이런 거야, 바른 기도는 이런 거야, 바른 금식은 이런 거야, 바른 헌금은 이런 거야, 바른 믿음은 이런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우린 지난주에 바른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른 기도는요, 뭘 하지 않는 게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첫 번째 뭐예요? 외식은 누가 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2번째는요, 뭘 안 해요? 중언부언은 누가 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하는 기도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른 기도는 예수님이 어떤 기도라 그랬어요? 골방 기도. 할렐루야.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그 골방 기도는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골방기도 만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기도는 기독교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 기도 있어요, 없어요? 아유,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옛날에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들, 장독대에서 물 한 그릇 새벽에 떠놓고 뭐예요? 옷을 정갈하게 갈아입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아들 요번에 장원급제 꼭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옛날에 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도 기도가 있죠.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죠.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른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그 바른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굉장한 석학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을 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구했던 어리석은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더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리석은 걸 구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요, 요번에 로또 복권이 100만 불이래. 아니 100억 불이래. 100억 불. 아니 100억 불 아니고 난 1억 불이라도 맞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간절히 원해. 1억 로또 복권을 사갖고 하나님, 요번에 이 복권이 꼭 맞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 복권 맞으면요 50%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 그랬죠. 난 10%인데 난 10%만 드릴 건데 50% 너무 많아.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50%를 진짜 하나님께 헌금한다 기도해갖고 만약에 로또 복권이 맞았어, 1억 불짜리가 맞았어. 세금 떼고 5천만 불을 받았어요. 2,500만 불을 교회에다 헌금했어. 2,500만 불 여러분이 생겼다라고 생각해봐요.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좋아. 그죠? 생각만 해도 좋아.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돈 많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알아서 선한 데 쓸게요. 아니요. 여러분 선한 데 안 써.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셔. 만약 여러분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이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요 90%가 넘어. 근데 로또 복권 맞아갖고 패가 망신 안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전부가 다 사회 그런 단체에다가 다 100% 기증한 사람, 교회에다가 100% 기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패가 망신 안 했어요. 근데요 자기를 위해서요. 인간은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뭐 할까요? 알려드릴게요. 죄 짓습니다. 하나님하고 멀리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돈이 너무 많으면 죄 질까 봐, 그래서 로또 복권을 우리에게 당첨을 안 시켜주죠. 할렐루야. 우린 이 말에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 신앙은 그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죄 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봐, 하나님 우리를 천국 보내고 싶은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횡재를 허락하시지 않고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을 항상 주셔서 그냥 교회 나와갖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은혜.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음. 제가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게요,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진저, 내게 부족한 것이 은혜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만족해봐, 다 있어봐, 죄 짓는 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죄 짓지 못하게 부족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요 갑자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까지. 자, 예수님이요 너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알면 주면 되지.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 뭐예요? 기도의 모범이 있다는 거야. 기도의 모범이, 그러니까 바른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이방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기도는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설교하라고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봉사라고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요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기까지. 여러분, 자,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 여러분, 하늘 그럼 무슨 생각이 납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3층 천으로 구분했어요. 눈에 보이는 하늘, 요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이죠. 그 눈에 보이는 하늘을 벗어난 하늘, 우주죠. 그 우주를 넘어선 하늘,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 그러면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초월적인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래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존재는 땅에 있는 우리하고는 뭐가 달라요? 완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살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맛있는 거를 먹기보다는요 건강에 좋은 걸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양제도 많이 먹고요, 건강 보충제도 많이 먹고요. 최근에 누가 한국에서 그 홍삼이랑 인삼이랑 섞은 거를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아니, 제가 그걸 먹었죠. 제가 그랬는데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은 그분한테 표현은 안 했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거는 빨리 좀 알려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많이 먹는다고 제가 더 젊어져요? 여러분이 좋은 화장품을 샀어요. 막 발라. 젊어져요? 좋은 음식 많이 먹어. 내 자식보다 우리가 더 좋은 음식 많이 먹었잖아. 동의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보다 우리가 좋은 음식 더 많이 먹었죠? 우리 교회에서는 남편을 위해 노루궁뎅이 버섯을 따다가 바치는 여인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주고 집에서 몰래 키워갖고 그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 여인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젊어졌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인간은 뭐예요? 늙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얼굴에 주름이 생겨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초월자세요.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사람 똑똑해, 많이 알아. 인간이 아는 게 아니야. 아는 게 아니야.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모르는 게 천지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과학자들이요 몇 년 전에, 우리 인간들은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16살부터 95살까지 18명의 사람을 10년간 조사했어요. 커피를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랬더니 하루 4잔 커피를 마시면, 프랑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혈압, 심박수가 낮아지고 당뇨병이 30% 줄어든다 라고 결과를 냈어요. 그랬는데요, 그 발표를 하고 몇 년 후에 미국의 과학자들이 20세부터 80세까지의 성인 남녀 44,000명을 30년간 조사했는데, 하루에 커피를 4잔 마시면 조기 사망의 위험이 높아진다.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마시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어떻게 연구하면 좋아지는 것 같고 어떻게 연구하면 나빠지는 것 같고. 여러분, 최근에 그 학자들은 BMI,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들, 이 비만인 사람들은 빨리 죽는다, 이게 정설이었어요. 근데 조사를 했어요. 미국 국가보건통계청이 288만 명의 비만도와 27만의 사망사고를 비교를 했는데, 우리는 날씬하거나 정상 체중인 사람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조사를 했더니 아니요, 오래 산 사람들은요 조금 통통한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 아니에요, 조금 통통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장수를 했다라는 평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말라야 됩니까? 평균이어야 됩니까? 조금 통통한 게 좋습니까? 조금 통통한 게 좋은 겁니다. 오래 살려면 조금 통통한 게 훨씬 좋은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초월자, 초월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어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표현으로는요, 내 머리카락이 몇 개가 있는지 다 세고 계세요. 예수님의 표현으로는요, 내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졌는지 더 생겼는지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세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왜 충격적인 겁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그렇게 부르는 유대인이 있다면 그 유대인은 신성 모독죄를 지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기도의 대상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필요한 거를 아뢰듯이 하늘 아버지, 진짜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아버지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아버지라고 못 불렀을까요? 예,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왜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불렀다가 내가 망령되게 일컬어서 괜히 빨리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엘로힘,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이 이름은 누구만 부릅니까?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래갖고요, 누구만 불렀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불렀어요. 그 대제사장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1년에 딱 한 번 불렀는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다,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아버님 이런 뜻이에요? 아니요, 아빠 이런 뜻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저한테 한 번도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요? 아버님 그러면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아빠 그러면 여러분, 아빠는 가깝죠. 아버님은 무섭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 근데 그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우리도 무서워하죠.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까? 무서우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서워하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매 맞아서 그래. 어떤 매를 맞았습니까? 노아홍수의 매를 맞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무서워. 왜요? 나도 그런 죄를 짓고 있거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뵀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엄이 놀라운지. 큰일 났다, 나 하나님 봤어, 나 죽는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천사들이요, 이사야서에 보면 천사들이 날개가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맞히면 500원. 제가 500원짜리 동전을 한국에서 갖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천사들이 날개가, 이사야서에 보면 천사 날개가 몇 개죠? 6개입니다. 6개. 그래서 2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 날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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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외친 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들조차 얼굴을 가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이름이 온유예요. 평상시엔 그렇게 까부는데 제가 큰 소리로 여기 그러면요 얼마나 제 목소리가 큰지 강아지가 바짝 엎드려서 발발발발발 기면서 와요. 왜요? 그때는 제가 개를 그렇게 크게 부를 때는 나를 뭐하는 주인이에요? 혼내는 주인이니까 그 혼내는 주인 앞에 세상에 강아지가 그렇게 애교를 떨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바짝 엎드려 갖고 막 이러고 꼬리를 흔들면서 와요. 왜요? 주인이 무섭다 이 얘기죠. 그죠?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엄청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면 자기의 모든 걸 다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빠 여기 이 아빠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라는 어감이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아빠는요 어떤 아빠일까요? 어떤 아빠예요? 무서운 아빠예요? 좋은 아빠예요.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아빠라고 말할 때 사랑의 아버지.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한 사람도 자식이 배고파요 생선 주세요 빵 주세요 그럼 돌을 주고 생선 주세요 그럼 뱀 줘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습니까? 내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하세요? 환영해 주세요. 웰컴! 할렐루야! 저는 주일날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예배 한 5분 10분 전까지는 예배당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시면 제가 환영해 드리지 않습니까? 왜 환영합니까? 예, 주님 전에 나오는 건 기쁜 일이라고. 저도 목사인 저조차도 환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면요 환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아빠라는 예를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아빠로 얘기를 해요. 탕자가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얼른 죽으세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탕자 아버지는요 줘요 안 줘요? 줍니다. 탕자 받았어요, 가지고 나가요. 나가서 뭐합니까? 허랑방탕 써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을 땐 사람들이 붙습니다.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막 붙었어요. 막 붙어갖고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 다 떠납니다. 여러분이 돈 많으면요 주변에 사람 붙어요. 돈 없으면요 다 떠나갑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돈 많이 벌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탕자가요, 여러분, 탕자가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사람 집에 가갖고 돼지를 치웠어요. 그리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탕자가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아, 우리 아버지 집에 나처럼 일하는 일꾼 품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런 대우 안 받는데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내가 아들 안 하고 그냥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 되길 원한다. 그 마음으로 회개하고 탕자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탕자가 저기 있는데 아버지가 한국적 표현으로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아니, 저기 거지가 오고 있어. 근데 그 거지가 내 아들이라는 거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는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면 유산도 안 줬을 거예요. 거지가 될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라면 문에 올 때 저놈들을, 여봐라, 저놈을 당장 내 집에서 끌어내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옷을, 목욕을 시키라 그래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라 그래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라 그래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라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환영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도 인생을 살다가 죽을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 용서 못해도 누군 용서해요? 부모는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 우리 죄를 뭐 하세요? 용서하십니다.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 좋은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유대인의 아버지요 라고 표현했으면 진짜 곤란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독점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 여러분, 우리는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믿음이 좋아. 근데 교회 안 나와. 나의 믿음이 좋은 것은 공동체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공동체에서 나의 섬김, 나의 사랑, 나의 용서, 나의 관용, 나의 행실 다 드러나야 돼요. 공동체에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독점한 사람들 이단이에요. 교주들 보세요. 자기만 하나님 음성 들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 하나님을 독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그럼 여러분, 미혹행에 넘어간 거죠. 근데 가만 보세요. 다 독점했어. 다 나만 하나님하고 친해.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하고 친하대. 그래서 목사도 무시해요.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도 안 들어. 나는 하나님께 직접 직통계시로 음성을 들어. 이런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의 하나님으로 나만 사랑하고 나만 복주고 나만 인도하고 나만 은혜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은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 우리만 구원받는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미국의 하나님도 되고 한국의 하나님도 되고 다른 아프리카의 하나님도 되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지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독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기도문 6장 9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라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재물, 하나님, 내 아들 대학 진학 진로,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나 건강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거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식당에 갔어요. 그리고 소주 한 병을 시켰어요. 그리고 큰 글라스에 딱 따라요. 그다음에 소주잔을 딱 들더니 제가 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제가 마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무슨 말하는지는 알기는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다른 사람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러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술 마시는 자리, 도박의 자리, 음욕의 자리, 어떤 죄악의 자리에도 우리는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겠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데 밥 한 그릇 안 사주면서 남자가 여자한테 밥 한 그릇도 안 사줘, 맛있는 것도 한 번도 안 사줘, 그러면서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면 여자가 속으로 뭐라 그럴게? 네 사랑 가짜야 임마, 그럴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사랑이 진짜라는 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 아이가 먹고 싶다면요, 엄마는요 입에 있는 것도 빼갖고 아이 입에 넣어줘요. 왜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헌신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눈꼽만큼도 없다면 그 사랑은 뭐예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11조도 안 해, 감사헌금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제 사랑은 뭐예요? 가짜예요. 제 사랑은 가짜라고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 아내가 원하는 뭘 사줘야 돼요? 맛있는 거 원하면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옷을 원하면 옷을 사줘야 되고요. 왜요? 아니, 사달라고 말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갖고 어떻게 감동을 시킬까 막 그러지 않아요? 연애세포가 다 죽었구만. 연애세포가 다 죽었어. 살리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시간도 돈도 재능도 모든 걸 다 바친 분들이 선교사님 아닙니까? 내 인생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그분이 선교사님이라는 거죠. 러시아의 한 병사가 나폴레옹 군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프랑스 병사가 신문을 합니다. 러시아 군인 되기를 포기하고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자 러시아 병사는 이 프랑스 병사를 노려보면서 나는 영원히 러시아 황제, 즉 나의 황제에게만 충성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 병사가 화가 나갖고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N자를 만들어갖고 팔에다가 지져버렸어요. N자에 그게 새겨집니다. 너는 나폴레옹에게 충성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새겨버렸죠. 그러자 러시아 병사가 옆에 있는 프랑스 병사의 칼을 뽑아 자기 팔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나의 영원한 황제 러시아의 백성이다. 그 병사의 행동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러시아 황제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